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국 지금 출산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한국이 2021년을 기점으로 실제로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도 들어보시겠지만 0.78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되니까. 두 사람이 같이 한 명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점점 더 우리가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 당장 우리 주변에서 인구가 확 주는 경험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지방대에서 교수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마다 매년마다 너무 힘들대요. 연초에 신입생들을 구하는 게 한국에선 난리 모양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직장을 우선시한다. 일하는 거에 너무 매달려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죠. 관계나 가정보다 일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여전히 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여성의 활발해진 사회 진출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공부 잘하는 우리네 딸들이 잘 나가는 것들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바빠진 만큼 그만큼 가정을 돌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편들이 좀 확 바뀌어야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또 한국 정부가 정책을 좀 더 잘했으면 낫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에 한국 정부의 이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조라 그래요. 50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질이 좋고 싼 공립 유치원의 자리를 찾는 게 여전히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젊은 세대의 이기주의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들은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의 전 세대 분들은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당연하게 하셨던 분들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못할 짓입니다. 힘들어요. 어쨌든 세계 어디에서도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해지면 이 출산율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의미에서는 예외는 아닌 거죠. 문제는 그 정도가 한국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신앙인으로서 좀 더 심각하게 이 뉴스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함께 만드시긴 했지만 저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특별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여러분도 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형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외국 계실 우리가 흔히 창조 명령, creation mandate라고 불리는 창조 명령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뭐죠? 충만하라, fill. 두 번째, 정복하라, subdue. 그리고 세 번째는 다스리라, rule over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뜻처럼 이야기는 시작하지만 항상 그 단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례하고는 다른 뜻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한 절만 보고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은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전체 흐름들, 점점점 그 뒤에 흘러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시며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만, fear.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DNA, 세포를 이루는 DNA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생존 본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내 씨앗을 계속 뿌려서 이어가는,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떤 채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우리는 세포 안에 이미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충만의 본능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이란 건 그냥 숫자를 늘려서 공간을 채우고 손주를 더 많이 퍼뜨리라, 이런 얘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 창세기 28장의 1장 28절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 나와는 내용들이 한 패키지로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 충만, 정복, 다스리라가 서로 연결돼서 이해돼야 될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만이라고 하는, 채우라는 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과 연결돼서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내 편한 대로 세상을 흔들고 내 필요에 따라 자연을 파괴하고 내 의견에 따라 상대를 굴복시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스림, 정복, 통치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 독재자처럼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기서 말하는 충만하라는 의미, 다스림과 함께 이해될 충만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창조세계에 마땅히 퍼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상 안에 퍼져나가길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숫자 늘리는 거하고도 결합시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교회를 모으고 공동체를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뭐의 일부다? 창조주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략의 가장 중요한 일부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인구,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이 출산율 감소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네 가정, 우리의 아이를 키우고 낳는 일, 우리가 퍼져가는 일에 소홀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지를 후원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특별히 이런 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곳 어디입니까? 가정이요.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교회가 돕는 일에 더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 사역을 볼 때 이 가정 사역은 여러 교회에 하는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더 넓은 큰 창조 사역, 구원의 역사에서 본다면 가정 사역은 죄송하지만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중심이 되는 사역입니다. 핵심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선포하시고 나누고 더 널리 전하도록 저희가 불림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더 고민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전파하는 일을 같이 하는 일에 도전하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귀한 제1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가정을 꾸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에너지도 많이 들고 돈도 더 필요하고 상황도 받쳐줘야 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제가 지금 아이가 셋인데 아이가 5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애가 낳고 나서 아내 보고 여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저희 아내의 눈에서 광선이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째려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산고를, 아이를 낳는 고통을 직접 겪어볼 수 없는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도록 가족과 주변을 통해서 점점 더 늘려가도록 원하시는지, 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득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는 뭐로 유명한 얘기죠?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혼자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마치 내 개인 신앙을 다루는 이야기도로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많이 들어도 성경을 직접 들춰보기 시작하시면, 특별히 여러분이 익숙하거나 자주 보던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종종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들춰보기 시작하시면 항상 저희의 허를 찌르는 내용들이 거기엔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제가 하는 로데엄나무 사역이 그런 것이지만 성경신학이란 성경의 전체의 큰 그림들을 자꾸만 얘기하면서 성경을 두루두루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신앙에 대한 이해와 상식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지혜들이 계속 발견돼요. 허를 찌르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 신앙만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는데 요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절을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2절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앞장까지 여러분 나중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갈라디아서를 앞도 한번 보시고 뒤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근데 앞부분까지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특별히 구약의 율법, 할례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에 신앙이 매여 있지 않다는 얘기들을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법이란 것은 구약의 법과 대조되는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성경 안에서 율법에 대한 비판을 할 때는 우리가 더 이상 구약법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 구약법, 특별히 사람의 관계나 사회법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과거의 문화와 환경에 더 최적화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 규례 같은 걸 보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누구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누구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 하면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더 많은 책임을 좀 지고 책임 있게 움직여야 돼라고 많은 얘기하죠. 그 얘기를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은 이미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에서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법들의 그런 좋은 정신을 무시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 혹은 어떤 행동들, 윤리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점수를 따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럭키해서 딴 사람들보다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어서 덕분에 조금 더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거 갖고 더 못한 사람들을 씨름하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혹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갈라디아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은 그런 종류의 태도가 끼어들 여지를 저에게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성경은 창조 세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 창조주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답이고 내가 잘났고 내가 성공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소리 지르다가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말대로 책임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고요? 내 자신을, 우리의 가족을, 이 사회를, 온 자연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존재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굉장히 많은 지혜와 지식과 과학 문명과 이 놀라운 산업체계를 만들면서 정말 위대한 가능성들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답보다는 문제를 더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아까 기도하셨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전쟁과 갈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왜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가만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까지 희생하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뒤에 있는 이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저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어떤 것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족으로는 답이 없군요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창조주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 간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조금씩 경험되고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그게 그분의 계획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5장의 내용, 갈라디아서 5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 성령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들을 시대와 문화와 공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저희는 이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나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어떤 일들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요. 이웃 사람을 사용해 조언하시기도 하시고요. 기대하지 않은 환경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면서 이런 성령님의 도움으로 약속된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본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2절 우리가 보시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답이 같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면 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사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짐을 느낍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제 지방을 제가 느끼며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재미있게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별로 재미없는 농담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짐은 이런 쓸데없는 짐이 아니에요. 이런 쓸데없는 짐이 아닙니다. 어떤 짐이요? 믿음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을 일부러 케어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관계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요. 짐입니다.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짐을 질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고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실 갈라디아서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저기서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몸이 좋아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하는 어떤 도구 같은 거로 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는 아까 말한 형제들 말하는 거겠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종처럼 대하며 관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다시 한번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온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을 하듯이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 이루었나니. 마지막 내용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이제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말해요. 관계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교회로 모였잖아요. 믿음으로 관계들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관계들을 만들도록 주신 모든 관계 안에서, 경우 안에서 뭐 거기서 경제 생활도 하고, 혹은 뭐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도 드리고 뭐 사역도 하고 할 거 많이 있겠죠. 많이 있어요.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근데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진짜 해야 될 게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부러 관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무슨 일하는 게, 가정에서 뭐 어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만나서 서로 관계하라. 그렇게 해야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특히 교회 일 오래 하신 분들은 혼자서 더 잘합니다. 시켜놓으면 금방 끝날 일들 많아요. 남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골치 아파요. 근데요, 일부러 설득하고, 일부러 같이 고민하고, 일부러 같이 의견도 맞춰가고, 그것 때문에 때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기다리기도 하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내 편이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고 말해요. 뭐가 초점이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게 초점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뭡니까? 고역이고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경험과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닌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었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같이 망한다, 이렇게 나와요. 망한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남하고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뭐까지 나왔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 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혼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잘해요. 아주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리를 해가면서 관계하고 사람들과 씨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보입니까? 저도 제가 하는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 하는 일들이 많아요.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전부 편해요. 왜? 적어도 전에는 세미나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옷 입고 챙겨 입고 나와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뭘로도 할 수 있어요? 잠옷 입고도 윗도리만 입고 앉아서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제가 이런 일들을 해보면서도 느끼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특히 자기 자신의 장점을, 자기 자신의 단점을, 자기 안의 가능성을, 또 자기 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내 말을 들어주고 편한 사람들 말고요.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씨름할 때 나를 알게 되고 나를 깨닫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 가장 잘 발견하냐면 우리 애들과 씨름할 때 나옵니다. 예, 저도 이제 애들한테 핸드폰을 덜 봐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저의 눈을 탁 쳐다봅니다. 어떤 느낌으로 보겠어요? 아빠는 그렇게 잘해? 이런 느낌으로 저를 딱 쳐다보는 것 같으면 내가 막 얘기하다가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예, 사실 저도 핸드폰 많이 보거든요. 애들에게 그렇게 멋진 아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잘 못하지만 너는 더 잘해. 이런 소리 맨날 하잖아요. 이 점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의 신앙훈련, 제재훈련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젊은 부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신앙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신앙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씨름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그 훈련들이 벌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때만큼 깊이 씨름하고 몸부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런 맥락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짐을 지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자기의 짐을 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정말 잘하고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서로를, 상대방,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씨름하는 일들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숙해야 돼. 그러니까 남의 짐을 져야 돼. 이런 얘기할 때, 그럼 짐 져야 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 무조건 다 맞아요라고 얘기해주고, 아니면 해달라는 거 무조건 다 해주고, 아니면 무조건 비위 맞춰주고, 이런 거 하라는 뜻인가? 여기서도 또 성경은 우리의 허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앞뒤를 보면 이 짐을 지는 방법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특별히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1절에 보면은 남의 짐을 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대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을 상대의 짐을 지는 거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는 그 1절 후반부가 또 3절에서 5절까지는 나머지 파트를 보시면 나오지만, 남의 짐을 지는 것은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남과 관계함으로써 뭘 하는 기회로 쓰는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일을 하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범죄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 남의 짐을 지는 거래요. 그 사람이 범죄한 일을 바로잡는 게.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에 맞지 않는 모습이 상대에게 발견될 때 그것을 바로 잡아 그 사람이 회복의 길,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상대의 짐을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모자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를 쫙 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당장 문제가 있으면 총이라도 들고 막 협박을 공갈을 해서 강요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가 맞는 것을 갖고 있을 땐, 우리가 특히 자녀들한테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되게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급함을 기준으로.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내 편한 방식으로 상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요? 온유한 심령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란 말은 그냥 느끼한 소리를 묵직한 소리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제일 비슷한 뜻이 대부분 겸손, humility라고 하는 단어, meekness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온유란 겸손을 담은 기다림과 배려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기다림과 배려를. 내 기분에 따라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해서 내가 편한 때에 한마디 지르는 거, 이런 것이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시점까지 기다리며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설득하는 것. 그 메시지가 전달될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를 위해서는 상대에게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요. 상대의 입장을 더 생각하셔야 하고요. 상대의 언어와 문화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더구나 그 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것을 자기 반성의 기회로 쓰라, 이렇게 나와요. 누구를 지적할 때 물론 눈에 띄어서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지만 그 문제를 보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잊지 말라고요? 맞아, 이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지. 내가 아닌 척했지만 나한테도 이게 숙제였지. 내가 그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이거 문제였잖아 라는 것을 깨닫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쓰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서로의 짐직이란 상대방의 영적 상태에 일부러 관심을 가지면서 기울이되 배려와 인내, 들음으로써 제대로 도와주려는 시도를 하셔라, 이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특히 3절에서 설명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할 때 주제 파악을 하시라고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조언하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좀 아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상대한테 관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출발점이요? 저희의 아까 말한 파괴적인, 어리석인, 계속 실수하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일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본문은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착각으로 누구한테 지적할 때, 하다못해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이야기는 아이에게 아빠가 잘난 척하는 것 같네, 이런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잘 쓰러지고 같이 잘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다시 한번 시도하는, 너나 나나 같이 씨름하는 동지로서 같이 씨름하는 친구로서 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후배에게든 선배에게든 자녀에게든 누구에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나의 각성과 나의 성장의 기회, 나의 짐을 지는 그런 멋진 기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가지려면 혼자서 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서로의 짐을 지세요. 일부러 서로의 짐을 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키우고 일부러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씨름하고 이 모든, 또 다른 어떤 교회들과 연합사역을 이런 어떤 모든 일부러 관계하는 일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잡음과 고통과 두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고요? 서로의 짐을 지는 기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배려를 이야기하고 나를 비우며
이것을 내 반성과 도전의 기회로 삼는 권면, 이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짐을 질 때 우리네 가정, 우리네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 세계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채움, fill, 충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본문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자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서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자, 옆 사람을 보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손 잡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우린 일부러 이 관계를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관계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럽고요. 내 즐거움이나 내 편의를 희생해야 되고요. 머리도 아픕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질서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믿음의 공동체까지 다 적용되는 얘기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거추장스럽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그들과의 씨름의 관계와 그들과의 몸부림을 통해서 저희를 더 성숙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